네, 오늘 우리는 6.25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건네는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이 안녕이란 말을 조금 있어 보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네, 샬롬이 됩니다. 사람들의 인사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안한가, 안녕한가, 평화가 임하는가를 안부를 묻는 것이 바로 인사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쩌면 필수적인 요소일 겁니다. 그런데 꼭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주변을 보면 이 평화, 이 샬롬이 많이 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또 소망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오늘 또 젓가락에 이어서 또 다른 저의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 저희 아내가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보충 수업을 해주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근을 하려고 시동을 딱 켜고 했는데 주변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고양이가 있나 보다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한참 막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고양이 소리가 야옹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디오에서 이게 나오나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원에 도착해서 수업을 잘 마치고 이제 다시 집에 오려고 차를 탔는데 또 고양이 소리가 야옹야옹 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차 안에 들어온 거다. 근데 혹시나 이 고양이가 다쳐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는 거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모님 그 가게 앞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본닛을 열었는데 고양이가 아주 새끼 고양이가 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고양이는 털이 바짝 서 있잖아요. 부드럽지 않고 딱 그런 모양의 아주 작은 고양이가 이렇게 죄송해요. 제 눈으로는 그 눈빛이 표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장화시는 고양이에 나오는 그 고양이의 눈빛처럼 초롱초롱초롱하게 이렇게 위를 살짝 보더니 갑자기 펑 튀어 올라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는데 하필 또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이 아이가 차 밖으로 뛰어는 나왔는데 너무 낯선 환경이 보이니까 막 도망을 가던 아이가 브레이크를 밟고 뒤를 돌더니 다시 차로 왔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엔진룸과 그 밑에 사이에 그 좁은 그 공간에 또 숨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 이 아이가 아마도 교회 주변에 있다가 우리 차 안에 올라온 것 같으니까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조심히 운전을 해서 다시 이 근처로 오면 엄마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시 타기를 기다렸습니다. 고양이가 다시 돌아와서 타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시동을 걸어서 조심조심 교회 근처까지 와서, 교회에 또 해놓으면은 얘가 또 다른 차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좀 주변에다가 세워놓고 고양이를 이제 불러냈는데 이 아이는 거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추우니까 아주 따뜻한 그 엔진룸 옆에 그 아늑한 공간에서 있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확인한 그 아이의 이제 이 수염에 검댕이들이 묻어 있더라고요. 너무 좀 안쓰럽고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이 작은 고양이도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막 위협을 하고 회유를 하고 해도 애석하게도 이 아이는 고양이라서 저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나오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툭툭툭 건드리고 소리 지르는 것이 더 두렵게 느껴져서 그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본능끼리는 아마도 조금은 서로에게 긴장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따뜻한 곳, 안전한 곳을 찾아서 차 안으로 들어갔고, 차를 운전하던 저희 아내는 본능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혹시나 사고가 나진 않았을까, 다치진 않았을까 하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살짝 예민해지게 됩니다. 서로 대립하게 되고, 이 본능의 충실함이 이어지다 보면 결국 대립하고 싸우고 갈등하게 되고, 그 최종에는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중단된 지 70여 년이 지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평화로워 보입니다. 70년간 중단된 전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이 전쟁의 현실이 우리의 삶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군 복무를 하면서 그 국경을 수비하기 위해서 경계를 서고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서로가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서로가 서로의 본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은 참 평화로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평화가 임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요 칼을 쳐서요 보습을 만들고요 창을 쳐서 나를 만들게 된답니다. 아까 기도해 주실 때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 그 미가서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다. 칼과 창이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농기구로 변화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창을 겨누지 않고 총을 겨누지 않고 전쟁의 연습마저도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단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바로 이 온전한 완전한 평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매일 인사를 나누는 안녕,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는 안타깝지만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참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담아둘 그릇이 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나타내시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자신의 몸을 줄여서라도 그곳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수많은 이들이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아가야 하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방향들,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많은 그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의 산이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시온산일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산이요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시온산이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예루살렘은 그렇게 고지대가 아닙니다. 막 높은 곳이 아닙니다. 훨씬 더 높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세상 모든 산의 꼭대기에 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높은 산이 높은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산이 있는 그 전 가운데, 아니죠, 그 전이 있는 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산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높이 있으면 어지럽잖아요. 숨도 잘 못 쉬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꼭 높은 곳이라고 최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아니었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높은 산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있는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온전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다른 곳에서 안전함을,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계신 그 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 계신 그 산에 함께 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이들이 함께 주의 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서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K 땡땡땡 해가지고 뭐 K-팝, 우리 가요 뭐 이렇게도 있고, K-푸드 해가지고 예전에 뭐 김치 뭐 이런 거였지만 뭐 굉장히 다양한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들도 소개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K-뷰티 해가지고 우리나라 화장법, 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유명해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기도 합니다. 단지 호기심일 수도 있고 강력한 의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나라 가운데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마치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얻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만지심을 바랬습니다. 주님과 만나 교제하기를 원했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말씀,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그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함께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혼자만 나가시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이들이 함께 나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복된 것이 있다라고 여기면서도 이 함께에서 멈칫하거나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유행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중에 저에게 너무나 충격을 주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의 두 가지 항목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1억 받기. 내가 1억 받기 대 상대는 뭐였냐? 다른 항목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100억 받기 였습니다. 내가 1억을 받을 것인가? 그 사람이 100억을 받을 것인가? 내가 1억을 받고 죄송해요.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죄송해요. 이건 너무 다른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1억을 받으면 내가 1억을 받으면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100억을 받고 내가 1억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도 못 받는 요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거. 죄송합니다. 저도 고양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서 뭘 선택할 거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1억 받고 그 사람도 100억 받으면 어떻게 보면 서로가 윈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에 나오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걔가 왜 100억을 받아요? 내가 배가 아파서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럼 저도 1억 안 받을래요 를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는 것이 참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는 나만이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아올 때는 우리만 나아올 것이 아니라 또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없어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여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를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의 전으로 나아와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선 평화가 없는 세상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아가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온 세상에 오직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이 작은 존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네,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쉽고 바르고 빠른 길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삶은 우리 가운데 안전, 평화, 샬롬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그 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땅에는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세상을 향해 흘러 퍼져 나아갈 때 이 땅은 참 평안을 조금씩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놀라운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법은 우리를 평안하게 할 겁니다. 나를 위안해 줄 것입니다. 내 안에 내면을 참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나만을 위로하고 나만을 보호해 주는 법이 아니라 억눌리고 망가지고 파괴된 이 세상을 회복시키며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하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도 같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아가며 우리의 내적인 평화도 만들어야겠지만 세상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과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참 평안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대립과 갈등과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는 이 소란스러운 땅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평안케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샬롬이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정전이 종전되면 네, 그것도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역사는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그 일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 나라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나라와 사회 가운데에도, 특별히 우리의 각 가정, 또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화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주님께로 나아가 이 평화를 찾고 누리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에 평화로운 듯 보이나 참된 평화가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참 평안, 그 샬롬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의 참 평화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아가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아가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결단을 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주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들이 지나가는 길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평안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참 평안을 전하며 복음의 길을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